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아리 아들 느다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 중에 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회막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남편과 북편, 그리고 또 레위 자손들이 그 회막 주변에 어떤 식으로 가까이 진치고 있을 것인지 그 진의 모습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시 말하면은 누구를 찾으려고 할 때 그때는 주소가 없잖아요. 땅 번지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지파 누구를 찾으려면 어느 지파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물러 진을 그 회막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 진치는 모습을 우리가 딱 볼 텐데, 우선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제목 설명을 드렸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 단지 그저 인구조사만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수련을 받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인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적게 보아도 250만 명, 많게 보면 260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천방지축으로 제멋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요, 찾도 못하고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딱 그저 모양이 반듯하게 그렇게 이제 줄을 맞춰 가지고 대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질서가 정연하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을 칩니다. 어떤 이제 그 큰 흐름, 지난번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 이 민수기의 큰 흐름을 잠깐 보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진 편성법,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 중에 레위의 아들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들의 그 위치를 지정하고 그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서원을 한 나실인에 관한 법이 또 6장에 나오고, 제단 봉헌식과 12지파가 각각 그 드린 예물을 쭉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또 먼 길 가고 힘들어요.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데 이삿짐을 다 챙겨가지고 어른들 메시고 아이들 거느리고 가축대까지 끌고 이렇게 이제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가는데 불평이 나죠. 정말 험하고 먼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갔다가 이래 안 돼 있어요. 불평한 거 불평한 그대로 써놨다고. 그래서 성경은 참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이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 괴멸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에시온 게벨 하는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알 아카바 항이라는 그 항구 쪽인데 이쪽 내려와 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해발 한 600, 700고지 되는 아주 선선한 그 길로 가는데 문제는 도중에서 에돔 자손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250명의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거 끔찍한 사건인데 그 때문에 이제 그 고라와 다단 편에 섰던 사람들이 따로 섰더니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다 음부에 빠진 그런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너무 불평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을 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려 치면서 그런 추태를 부렸는데, 혈기를 부렸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 때문에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어. 여기서 그냥 죽어 그냥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따 그 뒤에 이어지는 여기가 거짓 선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싹스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많이 준다고 하고 예우한다고 하니까 거기 그저 가고 싶어서 침이 마르는 거라. 그런 그 발람의 길.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던 기록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과의 전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15번째는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을 미리 분배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면은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간 걸어온 길을 람셋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으로 해가지고 바람강야까지 쭉 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도중에 도대체 어디서 진치고 어디서 진치고 어디서 진치고 어디서 진치고 했는지 그 다 진친 곳을 기록을 해요. 광야 40년 노정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는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분깃과 과실치사자의 살인자의 그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정도가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민수기 내용은 광야 훈련 일지와 같은 기록인데요. 그 레위기대로 훈련하는 겁니다. 레위기란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애굽에서 살던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은 레위기라는 법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범사에 레위기란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요, 생활 습관이라는 게 400년간 애굽에서 물들고 길들어지고 한 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안 고쳐진다고. 그래서 자꾸만 옛날식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 관성, 습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좀 몇몇 가지가 좀 다른 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르니까 어떤 분은 처음에 와서 못 견뎌해요. 설교를 왜 이렇게 하나? 이게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불평하기도 하고, 뭐 그 신방을 또 안 온다고 뭐 또 이런 것도 불평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불평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집 신방 자기가 하라고. 뭐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거나 뭐 이래 하면 또 신방하러 쓰면 괜히 그저 신방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뭐 이런 것 같으면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여간 사람마다 틀렸든지 말았든지 간에 늘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이나 살았는데 이거 잘 안 벗어지는 거다. 그 400년간 애굽에서 그 굳은 그 습관을, 그 때를 벗겨내는데 40년 걸려, 40년. 40년 걸려도 그 잘 안 벗어져요. 그 결국은요, 너희 늙은 것들 안 되겠다. 늙은 것들, 애굽에서 너무 애굽 때가 많이 묻은 사람들은 40년간 모래밭에 문질러도 안 돼. 넌 그냥 이 광야에 다 죽어, 다. 너 다 죽을 때까지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요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애굽 나올 때 애굽 물이 덜 들었던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애굽에 그렇게 묵은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교육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보겠는데, 이렇게 잘 보세요. 아까 글자로 하면요, 2장 이 내용을 글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도표로 그려보면요 한결 쉬워진 거라. 이게 이제 잘 봐요. 이 동쪽이고 서쪽, 그리고 남쪽이고 북쪽인데, 동쪽에는요 유다 지파가 대표가 돼 가지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 세 지파가 동쪽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편에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남쪽 편에는요, 남쪽 편에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남쪽에 진을 쳐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제 서쪽에 진을 치고,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이제 진을 치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니까.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또 배치를 하는데, 잘 봐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고핫 자손인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 중심으로 서편에,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성막 가까이에 또 북쪽으로는 므라리 자손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 바로 문 앞에, 동편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거기 딱 그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서를 딱 잡아가지고 그럼 모세 찾으려면요 성막 동편 가면 돼. 유다 지파 누구 찾으려면요 성막 동편 어디 가면 됩니다. 므낫세 지파 누구를 찾으려면요 성막 서편에 가면 돼요. 주소가 딱 나오죠. 주소가. 괜히 그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 휴대전화도 없고 땅 지번도 없고 집 번지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천막을 어느 쪽에 칠 것인가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대충 이제 그쪽으로 찾아가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고 또 누가 봐도 질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장하고 3장을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간단해. 이렇게 복잡하고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고 그 말이 그 말 갖고 이 말이 저 말 갖고 이 페이지가 저 페이지 갖고 막 그런데 이걸 도식화하고 도표화하니까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도수도 이렇게 도표로 만드는 간단한 거라. 글자를 새까맣게 쓰니까 어렵지. 여기는 이제 르우벤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46,5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1차 인구조사가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또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잘 보면요. 40년 지나면은 인구가 좀 불어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어난 지파도 있지만은 그 므낫세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 뭐 이런 지파는 좀 불어났죠. 그런데 대체로 줄어듭니다. 훈련이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40년 지났는데 제법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해본 결과에 지난번에 볼 때 60만 3,550명인데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다 그랬죠. 7만 4,600명이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합하게 되면은 7만 2,700명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거 합하면 요셉 지파가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준 적이 있는데 그 복 빌어줄 때 보면요 유다에게 큰 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복을 빌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복빌을 받은 축복받은 그 지파가 숫자적으로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도표를 만들어 보면은 쉽게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지파 인구 숫자가 이 순위를 갖다가 인구 수의 순위를 매겨 보니까 유다 지파가 1등이고 이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나누어 놓고 보니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 지파가 2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 지파가 3등, 4등은 스불론 지파, 5등은 이사갈 지파, 6등이 여섯 번째가 53,400명 납달리 지파, 7번째가 루벤 지파, 8번째가 갓 지파, 9번째가 아셀 지파, 10번째가 에브라임 지파, 11번째가 베냐민 지파, 그 맨 꼴찌 므낫세 지파가 12번째로 인구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모압 평지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하고
이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뭐 그래도 칼을 뽑을 만한 그런 사람을 계수한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조금 살펴봅시다. 레위 지파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인데 게르손 자손은 이거는요 20세 이상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는 거예요. 1개월 이상 남자 7,500명이고 고핫 자손이 8,600명이고 므라리 자손 6,200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합해 보니까 2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23,000명 정도 이렇게 조금 늘었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쉬운데 우리 성경에는 도표는 하나도 없고 전부 그것도 아라비아 숫자도 아니고 한글로 썼기 때문에 읽기도 힘들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기억도 잘 안 되고 파악도 잘 안 되고 비교도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정성을 기울여서 여러분도 집에서 이제 이 도표를 만들어 가면서 민수기를 공부하면은 조금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들이 걸어갔던 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람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진 광야. 우리는 둘 다 신 광야로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쪽 이제 에돔 땅 옆에 사해바다 조금 남쪽에 오아시스가 있는 이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약 38년을 보내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오는데 50여 걸렸고 여기 가는데 뭐 여기 한 1년 머물렀고 여기 올라가는데 뭐 1년 채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가지고 쉐레 시내를 걷는 데까지 38년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오래 머물기도 했을 뿐 아니라 샘물이 많이 있고 이쪽은 조금 지다가 낮고 여기에 세일산 산록이 있어가지고 이 세일산 산이 물을 머금었다가 그 머금은 물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샘물도 있고 해서 이제 250만쯤 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여기서 38년간 생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처음에 60만 3,550명이었던 사람들이 대충 보면 이제 여자가 한 뭐 60 한 5만 정도 이렇게 뭐 된다고 봐요. 이렇게 전체 다 하면은 상당히 됐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20세 이상으로 이게 이 계수받은 어른들만으로 하면요 어쩌면 한 150만 정도 될 텐데 남자가 60만 3,550명, 여자는 한 65만 명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 뭐 또 있고 이래저래 간음하다가 뭐 죽고 땅이 입을 벌려졌고 뭐 이래졌고 저래졌고 뭐 다 죽은 게 있다 하니까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 그래서 이 죽은 숫자가 줄을 잡아서 이건 대충입니다. 대충 볼 때 한 150만 명이 죽은 거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러면 이게 40년이면은요, 날수로 40년 곱하기 360일 하게 되면은 14,400일이에요. 14,400일 동안에 15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매일 100명씩 죽는 거야. 매일 100명씩. 그러니까
매일 100명이 죽으니까 사흘이면 300명, 5일이면 500명, 일주일이면 700명, 열흘이면 1000명, 한 달이면 3000명 막 이렇게 매일 100명이 죽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모세를 보고 뭐 애고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모세에게 항의하고 덤비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애굽 있으면 안 죽나? 애굽 있어도 죽는데 애굽에서 흩어져 가지고 소문도 안 나게 죽었을 때는 파악도 안 돼 얼마나 죽었는지. 그런데 이걸 한 자리에 다 끌어내놓고 그 한 자리에서 막 하루 100명씩 죽으니까 꼭 모양새가 모세가 끌고 나와서 죽이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에게 원망이 돌아오는 거라. 모세나 되니까 안 맞아 죽었지. 우리 같으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가 됐을 거라.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불평을 할 걸 해야지. 그건 모세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 죽은 것이고 한테 모아놓고 죽는 것을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그걸 또 꼭 모세가 끌고 나 죽인다고 그렇게 모세를 보고 원망하면 어떻게 그래. 나는 가끔요, 전에 가끔 대통령을 보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물론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면 좋지. 근데 대통령이 무슨 신의관데 공부도 안 하고 기술도 안 배운 그런 무지렁이를 보고 어떻게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일자리 얼마든지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 가면 남아 돌아가지고 하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조금 더러운 일 안 하려고 하면서 마우스만 꼼짝꼼지락 하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없는 거지. 대통령이 무슨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무슨 신의관대 일자리를 만들어 그래? 자기가 실력 있고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일자리 만들어 보라 그래. 공부도 안 하고 기술도 안 배웠는데 누가 무슨 일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자기 일자리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물론 대통령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용을 하면 좋겠지만은 실력이 없는데 기술이 없는데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안 하려 하는데 무슨 일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볼 때 국민들이 잘못됐어요. 가끔 이 국민들이 무슨 불평하는 거 보면은 불평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나 아니면 또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평이나 그 합당하지 않은 불평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게 불뱀이에요, 불뱀. 여러분 여기 나중에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왕에 힘든 길 걸어가야 하고 훈련해야 된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그래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한다고 그 불평이 해소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감당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적어도 그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은요, 범사에 불평하라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라가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그저 불평거리 어디 없나 하고 불평거리 찾아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 딴 동네, 이스라엘 거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또 샤론교회 가족들은 범사에 불평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항상 선을 쫓으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길에서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어떤 과정을 걸어갔는지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 이왕에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